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계란 6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재하는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예수를 믿고 사랑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까? 사랑이 자라고 감사가 이전보다 더 커지는 그런 경험을 지난 한 주간 경험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시간을 특별하고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이 교리와 종교 의식만 있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겉껍데기 신앙, 쭉정이 신앙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쭉정이와 알곡의 차이는 겉모습에 있지 않습니다. 속에 품고 있는 열매, 씨앗, 생명을 잉태할 가능성에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과 막힘없는 사랑의 소통을 하도록 돕습니다. 하나님과 막힘없는 사랑의 소통을 나누고 이루어지는 사람은 내가 만나는 사람, 그가 누구이든지 사랑을 흘려보내고 그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선한 도전과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인간 영혼은 사랑을 받으면서 일반적으로 성장해 갑니다.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넉넉하게 받고 자라야 의식과 자기 존재에 대한 결핍이 없습니다. 사랑의 결핍이 있게 되면 어른이 되고 사회적으로는 어떤 위치에 이른 것 같지만 그 결핍 때문에 인간관계가 삐걱대고 인격의 성장을 이루는데 장애가 있는 것을 여러분은 경험하셨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어머니 마리아에게 특별한 사랑, 목숨을 건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들었고 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란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은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자란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서 그분은 주님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했는가? 끝까지 죽기까지 목숨 걸고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고 사랑의 소통이 일어나니 사람을 사랑하는데 한계가 없고 넉넉하고 충만함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단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음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예수님은 기쁨이 충만해졌습니다. 이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이 내면에 역사하니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깨달아지고 자신이 가야 할, 살아가야 할 인생의 길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는 사람은 인생길이 애매모호하거나 오리무중에 빠지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야 될지, 무엇을 행해야 될지 정확하게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어떤 영성가는 인류의 고통과 고민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과 사랑의 연결 없이 살아가는 것이 인류의 고통이고 아픔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문화에 길들여지거나 하나님 없는 선택에서 사람들은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 약속의 백성, 축복의 백성이 땅의 사람을 흉내내고 그들의 문화에 길들여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욕망을 목적으로 땅의 아들과 땅의 딸들을 탐하면서 하나님 없는 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익숙해집니다. 결국 땅의 사람들이 징계받을 때 하나님의 백성도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소통 없이는 참 행복자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은 내게 주어진 24시간의 가치를 시간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데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고 선택하는 데서 발견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가치, 삶의 방식, 그리고 존재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로마서 14장에서 들려줍니다.
결론적으로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를 위해 선택하고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예수가 중심이 된 여러분의 시간, 예수로 충만한 여러분의 기회, 그리고 예수를 위한 선택들이 여러분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고 가치 있게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연합시키고 교회를 참되게 하는 능력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끼리끼리 모이고 어떤 특정 사람들의 목적을 위해서 모이는 교회는 그렇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가난한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 수 있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연합하고 찬송하고 노래할 이유를 찾게 됩니다. 바울 시대의 로마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돈이 없어서 생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생긴 문제도 아니었고 핍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에 큰 문제는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로마 교회가 성장하고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언어가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달랐습니다. 개종하기 전에 믿었던 과거 종교의 배경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예수 믿으면서 모이다 보니 갈등이 생겼습니다. 별것 아니라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교회는 큰 분란과 어려움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굉장한 문제일까 싶지만 먹는 문제였습니다. 큰 문제가 아니라 먹는 문제로 교회가 시험에 들게 되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모이다 보니 사람들은 음식 문제로 갈등하기 시작했고 절기 문제, 명절 문제로 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은 유대교 전통을 따라서 특정 음식을 먹지 않거나 유대의 절기와 전통을 따랐습니다. 바울 당시 로마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고기들은 도축장에서 잡은 고기가 아니라 우상의 신전에서 잡은 그 고기가 시중에 유통되어서 판매되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어떤 사람들은 이 고기는 불경건한 거야, 먹으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육식을 금하고 채식을 고집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만 채식을 하면 좋은데 옆에 있는 사람까지 쿡쿡 찌르는 겁니다. 뭐라고요? 고기 먹으면 안 돼. 하지만 이방 출신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의 전통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유대교의 전통을 굳이 따라가야 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먹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서로를 비난하고 이런저런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내 기준과 내 삶의 방식으로 저 사람을 평가하고 정죄하는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는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먹어야 소화도 잘 되고 또 그런 음식은 피가 되고 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음식을 먹을 때 이것을 먹어도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저 사람이 무엇이라고 얘기할지 이 눈치 저 눈치를 보다 보니 먹다가 체할 거예요.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연출되었겠죠. 상대방이 무엇을 먹는지 어떤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사는지 평가하고 판단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의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예수는 보이지 않고 저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무엇을 먹는지 사람만 보이게 되었습니다. 진리에 대한 나눔은 없습니다. 성도의 삶을 품위 있게 만드는 것은 사랑의 대화, 영적인 교제는 사라지고 겉껍데기 신앙에만 사람들은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먹는지 안 먹는지, 무엇을 입는지 안 입는지. 오늘날에도 이런 교회와 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하지 않은 교회 시스템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심령이 변화되고 영혼이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심령이 상하고 영혼이 병든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겉껍데기 신앙에 매달려 사랑의 감격을 잃거나 생명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는 종교 행위만 할 줄 알지 신앙이 없는 사람들로 교회가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신론자들에게 비난받는 대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요.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신은 죽었다. 우리가 신을 죽였다. 누구의 말입니까? 네, 니체의 이야기입니다. 신은 죽었다. 우리가 신을 죽였다. 그런데 니체가 이렇게 무신론자가 된 배경에는 종교 껍데기만 있고 생명을 잃어버린 서구 기독교 때문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거나 짓밟히는 나약한 근대 문명을 보면서 니체는 무신론적 가치의 선구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교회를 참된 공동체로 만드는 영적 구심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들려줍니다. 본질이 아닌 주변부에 정신이 팔려 핵심에서 벗어난 사람들에게 몇 가지 당부를 합니다. 첫째로, 성도의 시간과 일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할 때 더 큰 감사와 사랑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님을 위하여 중요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이 기간은 특별한 시즌이야. 이 음식은 특별한 음식이야. 스페셜하다고 하는 이 특별함이라고 하는 의미가 부여되는 것은 이벤트의 종류와 내용에 있지 않고 주님을 위해 선택하고 주님을 위해 먹고 마시고 따라가는 거기에 바로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바울은 들려줍니다. 육식을 하는가 채식을 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선택하는 그것이 바로 그 선택을 가치 있게 만들고 의미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특정한 날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의 특별한 은혜 때문에 그 날을 특별하게 의미 있게 여겨야 됩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 수학자는 이 가슴에 늘 품고 다닌 쪽지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쪽지에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거듭난 그 날을 적어놓고서 특별한 날, 스페셜한 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 있는 날을 기억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날은 언제입니까? 태어난 날, 결혼기념일, 큰 아이를 낳았을 때, 아니면 아이가 결혼했을 때,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날들은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날들을 의미 있게 만드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선택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흔적이 있는 그 날이 여러분에게 가치 있고 특별한 날이라고 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어떤 사람은 에이 그날이 그날이지 365일 똑같아 라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주님 때문에 일상을 살아낸다라면 똑같은 날인 것 같지만 그 하루하루가 특별한 날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는 주님을 위하여입니다. 교회 안에서 비본질적인 것으로 다투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틀렸다고 지적하거나 문제시 여긴다면 그 교회는 절대 건강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다 다르게 지으셨습니다. 입맛도 다르게 지었습니다.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자녀들도 입맛이 서로 다르고 기호가 다 다릅니다. 그렇지요? 쌍둥이도 다르더라고요. 태어난 곳, 자란 곳에 따라서 식습관이 다르고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이를 옳고 그름의 문제로 생각하고 시비거리로 삼거나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의 소재로 삼는다면 교회는 온전하게 서기가 어렵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는 타인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능력이 아니라 포용하고 받아주는 덕스러움을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먹는 것 때문에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음식은 사람의 건강을 유지하고 몸의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먹는 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것으로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다가 마음 상하고 다툼이 일어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가장 갈등이 많이 일어나는 이 모임이 장소가 두 곳이 있다고 합니다. 한 군데는 성가대요. 또 한 군데는 식당, 교회 주방이라고 합니다. 성가대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누가 솔리스트를 하느냐 마느냐, 누가 2번을 했는데 왜 누구는 3번 하느냐, 여러 가지로 갈등이 일어나고 주방에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 음식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항상 주도권을 쥔 사람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지요. 제 친구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한숨을 푹 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 목사, 초대교회 안에 구제하는 문제로 시험에 든 거 알지? 알지. 초대교회가 구제하는 일은 분명히 좋은 일인데 그 좋은 일을 하다가 초대교회가 다투고 싸우고 갈라졌는데 우리 교회가 끝장났다. 무슨 의미냐 했더니요, 교회에서 봉사를 잘하고 열심을 내는 성도님들이,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자기처럼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비난의 말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봉사와 구제와 섬김은 분명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일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기 시작합니다. 왜 너는 나처럼 하지 않아? 왜 너는 나만큼 하지 않아? 좋은 일 때문에 교회가 시험에 드니 제 친구 목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드린 것 빼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구제하는 일 다 없애버리고 싶대요. 왜냐하면 본질이 아닌 문제로 자꾸 시험에 드니까. 교회 안에서 찬양과 기도, 예배는 중요하고 가장 우선되는 가치들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사람들이 예배에는 열심이었지만, 예배 행위, 종교 행위에는 열심이었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었습니다. 희생 제물도 드렸고 기도도 했지만 그 사람들은 심령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악을 행하고 사람들을 악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과 진리를 가르치고 정의와 공의의 가치를 전하는 성전이 악인들의 소굴로 변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누가 저 성전의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일상의 시간, 먹는 것과 관련된 삶의 방식, 고기를 먹든 채소를 먹든 행위의 근본 목적이 주님을 위하고 주님을 향해 있다면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비난하거나 상대를 평가할 이유도 없습니다. 성도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데 있습니다. 무엇을 먹는지 입는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를 위하여 선택하는 사람은 주를 위해서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용기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 그리스도를 위해 선택하고 일상을, 보통의 삶을 살아낸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과정과 시간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죽음의 순간, 숨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살아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낸 사람은 죽음의 순간, 그리고 죽음을 넘어선 시간까지도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다가오는 미지의 세계, 죽음 이후의 세계가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을 넘어가면서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이유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선택하는 것은 일시적이거나 감정적인 충동이 아닙니다. 평생 그리스도를 위해 작은 것도 선택하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열망하면서 산 사람은 죽음의 순간에도 예수로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의 어머니가 그렇게 사셨고 또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드러내고 물려줄 유산이 있다면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죽음을 넘어서까지 영원한 삶을 소망하는 소망자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죽음이 의문과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과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관문이 됩니다. 붉은 하나님이라는 책에 소개된 순교자 왕지밍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왕지밍 목사님은 중국 운남성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서양 선교사님의 전도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왕 목사님은 중국 문화 대혁명 시기에 약 3,000명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섬겼고 양떼를 돌봤습니다. 그런데 문화 대혁명 시기에 여러분 홍위병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공산당. 이 홍위병들이 가장 핍박과 탄압의 대상으로 삼았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왕지밍 목사님이 중국 교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했기 때문에 공산당은 그를 회유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왕지밍 목사님은 공산당의 회유를 거부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왕 목사님의 집은 약탈당했습니다. 목사님은 매를 맞았고 밧줄에 묶여 끌려가면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서양 제국주의자들의 첩자라고 하는 꼬리표가 달린 고깔 모자를 왕 목사님에 씌워서 사람들은 조리돌림을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인격적인 모욕과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 목사님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했고 공산당들의 시선 때문에 공개적인 집회가 어렵게 되자 산속 은밀한 곳에 모여서 성도의 교제를 가졌습니다. 여기서 성도의 교제와 예배는 목숨을 건 선택이었습니다. 성경을 모두 빼앗겼습니다. 목사님도 가르칠 성경이 없습니다. 성경책 한 권 갖고 있지 않았지만 그들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깊은 산속에서 예수를 위해 선택하고 예수를 위해 살자고 결기를 다지고 그들의 생명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그리스도께 맡겼습니다. 왕 목사님은 공산당에게 체포되었고 그리고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1973년 12월 29일 목사님은 공개 처형을 당했습니다. 공개 처형 당하기 전에 그가 사람들을 향해서 남긴 마지막 유언이 여러분 위로부터 온 말씀을 따르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왕 목사님이 처형당한 후에 그의 부인은 3년, 두 아들은 9년 동안 옥살이를 했고 셋째 아들은 옥살이를 하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예수 때문에 한 집안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여러분, 이래도 예수를 믿고 싶을까요? 여러분 곁에 있는 누군가가 이런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예수 믿는 것을 본다면 여러분 같이 예수를 따르겠습니까? 왕 목사님이 공개 처형 당하기 전 하루 전입니다. 12월 28일이겠죠. 사모님과 가족들에게 면회가 허락되었습니다. 사모님은 죽음을 앞둔 남편 한 끼 배부르게 하고 하나님께 보내고 싶어서 계란 6개를 삶아가지고 갔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계란 6개. 계란 6개를 삶아가지고 가서 남편에게 내밉니다. 내일이 남편의 사형 집행일입니다. 왕 목사님은 고문당에 피 묻은 손으로 삶은 계란 6개 가운데서 3개는 자신이 취하고 나머지 3개는 부인에게로 다시 밀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상징적 유언으로 계란 3개를 가족에게 전한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와 하나님은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은 우리의 어깨에 계신다. 이 3개가 합쳐지면 무엇이 됩니까? 십자가가 됩니다. 살아서 주님을 위해 살고
죽음을 하루 앞두고 남긴 유언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삶은 계란 6개에도 신앙 고백을 담았고 먹는 것에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헌신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상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스도를 위한 신앙 고백을 담을 수 있습니다. 계란 6개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담는 것처럼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일상이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와 함께 완성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